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 모여 화엄경 이세간품을 공부하게 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는 공부에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수행의 시작이 마음에 있고 모든 깨달음의 완성 또한 마음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공부할 십종근과 심심, 그리고 증상심은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뿌리와 깊이, 그리고 성장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수행자의 신심과 원력 또한 굳건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부처님 법을 듣고 기뻐하는 환희의 마음,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의 마음,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보살의 마음이 바로 오늘 화엄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기 쉽지만 화엄의 수행자는 세간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밝히고 남을 이롭게 하며 지혜와 자비를 함께 키워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단순히 경전의 글귀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뿌리를 살피고 나의 수행이 어디쯤 와 있는지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처님의 원력과 보살의 서원을 가슴에 새기며 한 걸음 더 성숙한 수행자로 나아가는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도량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환희로운 마음으로 화엄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희망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자비의 꽃을 피우며 지혜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뿌리를 키우는 노승과 어린 나무. 옛날 어느 산사에 수행이 깊은 노승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어린 사미승이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열심히 경전도 읽고 참선도 하는데 왜 마음이 자꾸 흔들릴까요? 어떤 날은 수행이 즐겁다가도 어떤 날은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노승은 아무 말 없이 사미승을 데리고 절 뒤뜰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막 심은 어린 나무 한 그루와 수백 년 된 큰 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노승이 물었습니다. 이 두 나무 중 어느 것이 바람에 더 강하겠느냐? 사미승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큰 소나무입니다. 노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겠느냐?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노승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어린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아직 뿌리가 얕아 작은 바람에도 흔들린다. 그러나 매일 비를 맞고 햇빛을 받고 바람을 견디며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언젠가는 저 큰 소나무처럼 될 것이다. 사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노승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행도 이와 같다. 부처님 법을 듣고 기뻐하는 환희근, 깨달음을 향한 희망근, 어떤 어려움에도 물러서지 않는 불퇴근이 바로 수행자의 뿌리다. 뿌리가 깊어지기 전에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사미승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뿌리가 깊어집니까? 노승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하루하루 꾸준히 법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큰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뿌리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자라듯 수행도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서 자란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린 사미승은 어느덧 중견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예전에 보았던 어린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나무는 이제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기는 했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스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수행도 이와 같구나. 나는 특별한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뿌리를 내려왔을 뿐이구나. 그 순간 스님의 마음에는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화엄경은 보살의 십종근을 말합니다. 환희의 뿌리, 희망의 뿌리, 물러서지 않는 뿌리, 지혜의 뿌리, 자비의 뿌리가 자라날 때 수행자는 마침내 부처님의 길에 가까워집니다. 큰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이 큰 수행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한 번 더 경전을 읽고, 오늘 한 번 더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오늘 한 번 더 중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일입니다. 뿌리가 깊어질수록 바람은 두렵지 않고, 신심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정진이 내일의 큰 깨달음을 이루는 씨앗이 됩니다. 보살의 십종근, 깨달음의 뿌리를 세우다. 메마른 언덕의 보리수. 옛날 어느 마을에 척박한 언덕이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물이 오래 머물지 않았고, 바람이 불면 흙먼지만 날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언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곳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한 노보살이 작은 보리수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저 메마른 땅에서 무슨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노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무는 땅 위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자라는 것이네. 환익은 첫 번째 뿌리. 노보살은 매일 아침 씨앗에게 물을 주며 부처님 법문을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씨앗은 기뻤습니다. 마치 어두운 땅 속에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환희근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듣고 기뻐하는 마음은 수행의 첫 번째 뿌리입니다. 기쁨이 없는 수행은 오래가기 어렵지만 환희가 있는 수행은 저절로 자라납니다. 희망근, 두 번째 뿌리. 어느 날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씨앗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 그때 노보살이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씨앗일 뿐이지만 언젠가 큰 보리수가 될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씨앗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이것이 희망근입니다.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언젠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이 수행자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불퇴근, 세 번째 뿌리. 몇 해가 지나자 싹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작은 싹은 여러 번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더욱 깊이 땅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불퇴근입니다. 수행자는 넘어질 수는 있어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실수할 수는 있어도 불법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결국 깨달음의 길을 완성합니다. 안죽은 네 번째 뿌리. 작은 나무가 된 보리수는 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꽃이 피었다고 들뜨지 않았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라갔습니다. 이것이 안죽은입니다. 보살은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자비와 수행의 자리에 굳건히 머뭅니다. 미세근과 금강근, 지혜의 뿌리. 보리수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작은 물줄기를 찾았습니다. 아주 가는 물길이었지만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미세근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거친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요한 마음만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뿌리는 바위를 뚫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금강근입니다. 누가 비난해도 어떤 고난이 와도 부처님을 향한 신심이 무너지지 않는 경지입니다. 금강은 깨지지 않듯이 진리를 향한 믿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액은 마지막 뿌리. 수십 년이 지나 보리수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새들이 와서 쉬고 나그네가 그늘에서 쉬고 아이들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보리수는 누구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사람도 새도 선한 이도 악한 이도 모두 품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액은입니다. 차별과 경계를 넘어 모든 존재를 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화엄의 가르침처럼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라는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노보살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 보리수의 큰 줄기와 넓은 그늘만 본다. 그러나 저 나무를 키운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였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환희근이 뿌리가 되고 희망근이 뿌리가 되고 불퇴근과 안주근이 뿌리가 되며 미세근과 금강근, 무액근이 깊어질 때 비로소 보살의 삶이라는 거대한 보리수가 자라납니다.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선근이 자라서 꽃 피우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선근이 깊은 수행자는 세상의 어떤 경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법을 듣고 기뻐하는 한 생각이 깨달음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은 마침내 불국토를 이룬다. 희망은 미래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불성을 믿고 오늘을 정진하는 마음이다. 수행의 길에서 넘어지는 것은 허물이 아니지만 물러서는 것은 스스로 길을 닫는 일이다. 보살은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원력에 머문다. 그 자리가 안주근의 자리이다. 미세한 지혜를 보는 사람은 사물의 겉모습을 넘어서 인연의 이치를 본다. 금강과 같은 신심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려도 결코 부서지지 않는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혼자만의 빛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차별을 보는 눈은 번뇌를 낳고 하나를 보는 눈은 자비를 낳는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오래 가듯이 선근이 깊은 수행은 퇴전하지 않는다. 불법은 멀리 있는 진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바른 마음 속에 살아있다. 환희로 시작한 수행은 희망으로 자라고 정진으로 꽃 피어 깨달음의 열매를 맺는다. 보살의 길은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걷는 길이다. 경계를 허물면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나와 하나임을 알게 된다. 지혜는 많이 아는 데 있지 않고 집착을 놓아 진실을 보는 데 있다. 오늘 심은 작은 선근 하나가 내일의 보리가 되고 오늘 일으킨 자비 한 생각이 미래의 부처를 만든다. 환희는 수행의 시작이고 희망은 수행의 힘이며 불퇴전은 수행의 완성이다. 그 위에 자비와 지혜가 피어날 때 보살의 길은 원만해진다. 십종심심, 깊고 넓은 수행자의 마음. 연꽃을 품은 우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오래된 우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수백 년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큰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산에서 흙탕물이 밀려들어 우물도 온통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이 우물도 끝났구나. 하지만 우물을 돌보던 노승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조금 기다려보게. 며칠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물 위는 흙탕물로 가득했지만 깊은 곳의 샘물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흙은 가라앉고 다시 맑은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린 동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우물은 더러워지지 않았습니까? 노승은 말했습니다. 깊은 곳까지 흙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세간법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마음. 노승은 우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 우물과 같단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칭찬도 듣고 비난도 듣고 이익도 만나고 손해도 만난다. 그러나 깊은 수행자는 그것에 물들지 않는다. 흙탕물이 우물 표면을 덮어도 샘물이 막듯이 세상 속에 살아도 본래의 청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심심이다. 소승에 머물지 않고 보살도를 향하는 마음. 어느 날 동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 혼자 깨달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노승은 작은 등불 하나를 켰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불 하나만으로도 방 전체가 밝아졌습니다. 등불이 자기만 밝히려고 빛을 내느냐? 아닙니다. 깨달음도 그렇단다. 참된 지혜는 나만 편안해지는데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둠도 밝혀준다. 그제야 동자는 보살의 길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외도와 마군에 흔들리지 않는 정견. 몇 년 후 동자는 수행에 제법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힘든 수행을 왜 하느냐? 더 쉬운 길이 있다. 또 다른 이는 말했습니다.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으면 행복해진다. 동자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노승은 산길의 이정표를 가리켰습니다. 길을 잃는 사람은 발이 약해서가 아니라 방향을 잃어서 길을 잃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믿고 지켜가는 정견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받아 지니는 마음. 어느 겨울날 노승은 동자에게 빈 항아리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샘물을 한 바가지씩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동자는 의아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항아리는 가득 찼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도 이와 같다. 한 번의 참선, 한 번의 참회가 모여 마침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다. 지혜는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받아 지니는 데서 자라는 것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불법을 놓치지 않는 수행정신. 어느 해 가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자도 흔들렸습니다. 스님, 이곳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승은 말했습니다. 비가 오면 수행하고 비가 안 와도 수행한다. 산에 있어도 수행하고 들에 있어도 수행한다. 환경은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마음을 놓치는 것이 수행을 방해할 뿐이다. 그 말은 동자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미세한 지혜를 갖추어가는 보살의 심성. 세월이 흘러 동자는 훌륭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자랐지만 꽃잎에는 진흙 한 점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보살의 마음이구나.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중생과 함께하지만 번뇌에 끌려가지 않으며 모든 인연을 품으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깊은 마음, 심심이었습니다. 화엄경은 깊은 마음을 가진 수행자를 깊은 우물에 비유합니다. 얕은 물은 작은 돌에도 흔들리지만 깊은 물은 바람이 불어도 고요합니다. 세간에 물들지 않는 마음, 보살도를 향하는 마음, 정견을 잃지 않는 마음,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 지니는 마음, 어떤 환경에서도 수행을 놓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미세한 진리까지 알아차리는 지혜. 이러한 심심이 자랄 때 수행자는 점차 부처님의 마음에 가까워집니다. 깊은 우물이 맑은 샘을 품고 있듯이 깊은 마음은 언제나 지혜와 자비를 품고 있다. 마음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장애가 아니라 수행의 도량이 된다. 깊은 마음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연꽃처럼 진흙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 수행자의 참된 청정함은 세상을 떠나는 데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도 본심을 잃지 않는 데 있다. 자신만의 해탈에 머무는 마음은 작은 배와 같고 모든 중생을 함께 싣는 마음은 보살의 큰 배와 같다. 보살의 길은 혼자 건너는 다리가 아니라 모두와 함께 건너는 길이다. 정견을 잃으면 천리를 가도 길을 잃고 정견을 지키면 한 걸음도 도에 이른다. 마구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자라난다. 부처님의 지혜는 한 번에 얻어지는 보물이 아니라 날마다 쌓아가는 공덕의 샘물이다. 경전을 읽는 것은 글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다. 좋은 환경이 수행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이 좋은 환경을 만든다. 어디에 태어났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이다. 지혜는 큰 소리로 찾아오지 않고 고요한 마음 속에 이슬처럼 스며든다. 마음이 깊을수록 말은 적어지고 자비는 더욱 넓어진다.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지혜를 밝히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진다. 깊은 우물이 맑은 샘을 품듯이 깊은 수행자는 언제나 자비와 지혜를 품고 산다. 심심은 멀리 있는 경지가 아니라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걷는 한 생각에서 시작된다. 깊은 마음은 넓은 마음을 낳고 넓은 마음은 자비를 낳으며 자비는 마침내 부처님의 지혜로 꽃피운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마음이 청정심이요. 중생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 보살심이며 끝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마음이 심심이다. 10종 증상심,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수행. 강을 건너는 늙은 뱃사공. 옛날 깊은 산속에 큰 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 이쪽에는 고통과 번뇌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강 저쪽에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물의 흐름이 너무 거세어 아무도 쉽게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평생 배를 저어 사람들을 건네주는 늙은 뱃사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왜 평생을 이 강에서만 사십니까?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뱃사공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이요. 물러서지 않고 선근을 증장시키는 마음. 젊은 시절 뱃사공은 배를 젓는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폭풍이 불고 비가 내리고 때로는 배가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노를 다시 잡았습니다. 하루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큰 강도 한 번의 노질로 건너는 것이 아니구나. 선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의 선행, 하루의 기도, 하루의 정진이 모여 마침내 깨달음의 강을 건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심을 끊고 부처님의 깊은 뜻을 배우는 자세. 어느 날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정말 저 강 건너에 행복한 세상이 있습니까? 뱃사공은 대답했습니다. 내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다. 직접 건너가 보아라. 청년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돌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뱃사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믿음은 남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만 하며 서 있는 사람은 평생 강가에 머물고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은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대원과 대행을 끝까지 유지하는 정진력. 어느 겨울날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모든 배들이 운행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뱃사공은 여전히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을 텐데 왜 기다리십니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한 사람이라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의 원력은 날씨에 따라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원이고 그 원을 끝까지 실천하는 것이 대행이었습니다. 불법의 주인이 되는 자제심.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언제 수행이 완성됩니까? 뱃사공은 노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직접 저어보아라.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제자는 강물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일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배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배의 주인이 되었구나. 불법도 이와 같습니다. 남의 지혜를 빌리는 단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깨닫고 실천할 때 비로소 불법의 주인이 됩니다. 넓고 높은 안목으로 모든 법을 바라보는 지혜. 세월이 흘러 뱃사공은 강가 언덕에 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강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보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강만 바라볼 때는 강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높은 곳에 오르니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구나. 화엄의 지혜도 이와 같습니다. 나만 보던 눈이 모두를 보게 되고 한 가지 법만 보던 눈이 모든 법을 보게 됩니다. 작은 집착을 넘어 큰 진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쉼없이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의 원력. 마침내 뱃사공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이 울며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러자 노인은 마지막으로 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살은 저 언덕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 강을 건너간 뒤에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다. 한 사람이라도 건너지 못한 이가 있다면 다시 노를 잡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이 배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보살의 원력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화엄경의 증상심은 단순히 깊은 마음이 아닙니다. 깊은 마음이 더욱 성장하여 물러서지 않는 힘이 되고 의심을 끊는 지혜가 되며 큰 원을 실천하는 정진이 되고 불법의 주인이 되는 자제심이 되며 모든 법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되고
마침내 끝없이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의 원력이 되는 것입니다. 보살은 강을 건넌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배를 돌려 중생을 건네는 사람이다. 증상심이란 나 하나의 깨달음을 넘어 모든 생명의 행복을 위해 쉬지 않고 노를 젓는 마음이다. 오늘의 작은 정진이 선근을 키우고 선근은 원력이 되며 원력은 마침내 중생을 품는 보살의 배가 됩니다. 선근은 한순간에 자라지 않는다. 오늘의 작은 정진이 모여 내일의 큰 깨달음을 이룬다. 물러서지 않는 한 걸음이 1000번의 망설임보다 깨달음에 더 가깝다. 의심은 길목에 서게 하지만 믿음은 길을 걷게 한다. 부처님의 깊은 뜻은 많이 듣는 데 있지 않고 들은 법을 실천하는 데서 드러난다. 큰 원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끝까지 지키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정진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것이다. 수행에 참된 힘은 어려움이 없을 때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원력을 잃지 않는 데 있다. 불법의 주인은 경전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라 경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에 끌려가지만 않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을 선택한다. 높은 산에 오르면 길이 보이듯이 지혜가 깊어지면 인연의 이치가 보인다. 작은 이익에 머무는 눈은 분별을 만들고 큰 진리를 보는 눈은 자비를 만든다. 보살은 자신이 건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이의 건nom을 돕는데 기쁨을 찾는다. 쉼없는 자비는 강물과 같아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생명을 살린다. 원력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핑계 삼지 않고 고난마저 수행의 길로 삼는다. 증상심은 나를 위한 노력이 중생을 위한 서원으로 자라나는 마음이다. 선근을 키우는 이는 수행자여 원력을 지키는 이는 보살이며 끝없이 중생을 품는 이는 부처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한 번의 발심은 씨앗이 되고 끊임없는 정진은 뿌리가 되며 중생을 향한 자비는 마침내 깨달음의 꽃으로 피어난다. 보살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쉬지 않는다. 아직 길 위에 있는 중생을 위해 다시 노를 젓는다. 등불을 전하는 사람. 옛날 어느 깊은 산속 암자의 수행이 깊은 노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매일 저녁이 되면 작은 등불 하나를 켜서 암자 입구에 놓아두곤 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밤이 되면 길을 잃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이 작은 등불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이 산 전체를 밝히지는 못하겠지. 하지만 길을 찾는 한 사람에게는 충분한 빛이 될 수 있단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스님은 연세가 많아지셨고 어느 날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저 등불을 끄지 말아라. 며칠 뒤 노스님은 조용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씀대로 매일 저녁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 제자도 늙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제자에게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등불을 끄지 말아라.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암자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길을 걷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길을 찾았습니다. 어떤 이는 삶의 희망을 얻었고 어떤 이는 불법과 인연을 맺었으며 어떤 이는 그 빛을 따라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처음 등불을 켰던 스님은 이미 오래전에 떠나셨지만 그 원력은
아직도 살아있구나. 등불은 하나였지만 그 빛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밝히고 있구나. 그 순간 수행자는 화엄경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보살의 십종근은 등불을 밝히는 심지와 같습니다. 환희와 희망, 불퇴전의 마음이 수행의 뿌리가 됩니다. 십종심심은 등불 속의 맑은 기름과 같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깊은 마음이 빛을 오래 지속시킵니다. 십종 증상심은 등불을 더 크게 밝히는 원력과 같습니다. 자신만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중생을 위해 빛을 나누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대한 태양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둠을 만났을 때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 구절의 경전, 오늘 우리가 일으킨 한 생각의 자비, 오늘 우리가 실천한 작은 선행 하나가 누군가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선근을 키우고 깊은 마음을 닦으며 원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수행입니다. 뿌리가 깊어지면 바람이 두렵지 않고 마음이 깊어지면 경계에 흔들리지 않으며 원력이 깊어지면 중생을 외면하지 않는다. 이것이 화엄이 말하는 보살의 길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깨달음의 길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보살의 자비를 실천하며 한 걸음 더 성숙한 수행자로 나아가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등불 하나가 또 다른 등불을 밝히듯 우리의 작은 수행이 세상을 밝히는 큰 광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화엄의 등불.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 법문 한 구절이 메마른 가슴에 스며들어 환희의 씨앗 하나 심어지니 그 씨앗이 희망의 싹을 틔운다. 바람이 불어도 물러서지 않고 비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으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는 마음, 그것이 불퇴전의 뿌리이다. 깊은 우물 맑은 샘물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마음이 있어 고요히 지혜를 길어 올린다. 칭찬이 와도 머물지 않고 비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니 심심은 깊은 바다처럼 넓어진다. 의심의 구름 걷어내고 믿음의 달빛 밝아오면 한 줄기 반야의 지혜가 무명의 밤하늘을 비춘다. 원력을 세우기는 쉬워도 끝까지 지키기는 어렵건만 보살은 쉼없이 노를 저으며 중생의 강을 함께 건넌다. 저 언덕에 먼저 이르렀어도 홀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자비의 참모습이다. 등불 하나 어둠을 밝히고 등불 하나 또 다른 등불을 밝히니 작은 불빛 이어지고 이어져 마침내 온 세상이 광명이 된다. 뿌리는 땅속 깊이 내리고 마음은 허공처럼 넓어지며 원력은 강물처럼 흐르나니 이것이 화엄의 보살행이다. 오늘 읽은 한 구절 경전이 내일의 지혜가 되고 오늘 일으킨 한 생각 자비가 미래의 부처를 이루게 하리. 환희는 수행의 시작이요. 심심은 수행의 깊이이며 증상심은 수행의 날개이니 마침내 모든 중생과 더불어 한마음 한 생명 한 법게 되어 화엄의 연꽃으로 피어나리라. 한 생각 밝아지면 한 세계가 밝아지고 한마음 자비로우면 온 법계가 향기로워진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